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포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 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마땅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날 높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을 노래합니다. 내 마음 주께 드려 주님을 노래해 온 마음과 영혼이 찬양해 왔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하리.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관대하신 주 신실하신 궁창에 비추네.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관대하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그 크신 사랑. 내 영혼 찬양해 영광의 왕 주께 주님의 위엄을 영원하리. 주발 앞에 나와 찬양해 주님께.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관대하신 주 신실하신 궁창에 비치네.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관대하신 주님의 영광.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관대하신 주 신실하신 궁창에 비치네.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관대하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하늘 위에 주여 높이 들리소서. 주님의 영광이 모든 세계 위에 Let it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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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it rain.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관대하신 주 신실하신 궁창에 비추네.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관대하신 주님의 영광. 크신 주님의 사랑이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관대하신 주 신실하신 궁창에 비치네. 크신 주의 사랑 하늘 위에 관대하신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결코 지치지 않는 힘 주시며 다시 일어설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생명의 주님 자유케 하네. 어둠 속에서 구원하셨네. 하늘에 문이 열리고 영광에 빛 비추시네. 온 땅은 무릎을 꿇고 주께 경배해. 다시 오실 왕.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 내어주시고 나를 건지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다른 것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오직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변화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너무 충만 사랑이 넘쳐흘러 그 감사를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매여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만져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예배 되도록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도록 이 마음을 다 드려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영광을 주님의 이름을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을 주시며 오늘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정성을 다해 감당하고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고백하였지만 유혹과 시험에 휩쓸리고 무너지며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의 욕망과 교만을 하나님의 무능으로 탓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 전쟁과 재해, 질병과 소망을 잃고 괴로워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절망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장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고우팀에게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광림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 선교회, 지교회와 선교지, 세워지고 있는 광림교회, 동탄광림교회와 잠비아 선교센터를 통해 살아있는 소망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어 치유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욕해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삶의 자리에서 전함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와 나라, 열방의 미래를 준비하는 광림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외적인 강요에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든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팀과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 팀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고 약자를 돌보며 나라와 지역과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함이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어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LF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변화 시리즈 설교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말씀의 주인공은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이름 없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적인 지혜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신적인 능력으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초인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랍비, 선생님을 넘어서 인간계를 초월한 신계에 있는 신적인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분 앞에 엎드렸고, 저는 죄인입니다, 제 곁을 떠나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며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죄인이냐? 너 벌 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신 뒤에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즉 제자로 선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뒤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뒤따라갔습니다. 동행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오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 비포와 애프터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귀를 열고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지켜 행하시는 것들을 통해 변화의 길로,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변화의 여정의 첫 발걸음은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수인데 너무 커서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같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어부들을 제자로 선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 호숫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이처럼 훌륭한 강단도 없었고 마이크 음향 설비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자 예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지가 않고 저 뒤에서는 얼굴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던 배 2척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강단으로 삼고, 바다에선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바닷가에 딱 스셔서, 배 위에 스셔서 바닷가의 바람을 이용하여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에 해당되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속상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요청이 달갑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게 되고, 예수님은 배 위에 서게 됐을 때 조금 육지에서 밀어드리는 것까지 친절하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의 텅 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배 위에서 바닷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신약 성경 처음에 나오는 4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나 예수님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4권의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4권의 복음서를 토대로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설교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조금 의역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 설교의 제목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있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자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을 기억하며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두 번째 사항은 뭐였냐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로 차별하지 말고 모두를 동등하게 마치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수준에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명령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단순하고 이 간단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깨어져 버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헛된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런 가르침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섞어서 믿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보다 건강, 인기, 재물, 권력, 성공, 부동산, 주식, 투자, 아파트, 취미생활 이런 것들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놓고 마치 램프의 지니처럼만 활용하는 겁니다. 나 이거 얻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내 욕망을 들어달라고 떼쓰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해 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는커녕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죄에 대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은 죄 회개하세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욕망에 따라 마음껏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막 버튼 눌러갖고 이렇게 채널 바꾸는 것처럼 내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에 따라 내 자신을 be controlled, 조정하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 사랑도 깨어져 버렸고 수평적으로 이웃 사랑도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나 고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성공과 영달을 위한 도구로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이 이상한 기준과 잣대들, 성경에 그런 게 있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줄을 세워놓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섬김을 실천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유익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힘겨운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화를 내시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고의 말씀도 하시는 거죠. 만약 이렇게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고, 이거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매섭게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회개에 대한 선포를 하신 뒤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두 번째 주제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제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실천하고 악으로 말씀하신 것을 끊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청이 터져라 외치셨을 거예요. 바닷가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랍비도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담겨 있는, 지혜가 있는 그 말씀을 듣고 탐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마치셨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시작됐습니다. 주제 설교를 마치셨고 배를 빌려주었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게 되죠. 베드로는 이런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께 배를 내어드렸으니까 날 축복해 주시든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금일봉을 하나 전달해 주시든가,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감사 인사를 하시지 않은 채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가만히 앉아서 들어봤거든요. 저분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특별한 분인 것 같다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빌려 쓰신 다음에 감사 인사 없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크게 거부하지 않고 순종한 것을 봤을 때 베드로도 말씀을 듣고 느낀 바가 있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저 밤새 그물 던졌는데 물고기 못 잡았어요. 근데 앞에 계신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져 보겠습니다 했더니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 두 척이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현명한 혹은 똑똑한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분은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신적인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이 기적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헬라어 선생님에 해당되는 것은 에피스타타인데 이건 같은 인간계에서 나보다 신분이 높은 분을 존중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8절에 있는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인간계가 아니에요. 이건 신계예요. 인간을 넘어서는 신적인 존재를 호칭할 때 퀴리오스, 주님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랍비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분이 인간을 넘어서는 신적인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곁을 떠나주십시오. 뜬금없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비슷한 고백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로 딱 임재하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하나님 오셨어요? 반가워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상상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 사건으로 그것이 발생하게 됐을 때 저는 하나님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뻥뻥 소리치겠지만 그런 분들이 하나님 임재하시면 가장 먼저 머리 숙여서 엎드릴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릴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어떻게 들어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 앞에 자신의 정직한 실존을 고백했던 겁니다. 저는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분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제 곁을 떠나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전에 예수님이 배 위에서 선포하신 말씀들 다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게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베드로가 배에서 앞에 들으면서 엄청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대신 성공과 재물과 자리에 대한 욕망이 컸거든요. 나중에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욕망이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 중에서 이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장모님 집 에피소드도 있죠. 아내와 자식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또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에 대한 섬김을 강요하면서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죄인이구나, 이 말씀 들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야, 그럼 나도 경고하신 것처럼 지옥불에 던져지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임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엎드려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 죄인입니다. 저 죄인입니다. 제 곁을 떠나주십시오. 그런데 더 놀랄 일이 생깁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베드로를 징계하거나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했던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기업의 논리와는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 가치관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세상에서는 내 죄를 고백하게 되면 낙인 찍히고 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제자로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면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르심,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변화의 첫 번째 여정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너무나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지키지 못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섬기지 못했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 전 죄가 없는데요, 저는 깨끗한데요, 저는 의인인데요, 저는 예수님 필요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계신 예수님도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병에 걸린 환자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안색이 너무 좋지가 않아요.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병원에 안 갑니다. 끝까지 자기는 아프지 않대요. 빡빡 우기면서 모든 진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병원의 시설과 의학기구와 선생님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프지 않대요, 치료받지 않겠대요 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약 저는 죄가 없는데요, 필요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는 매주 교회에 나오고 다양한 종교 행사와 활동 등에 참여한다 한들 변화를 경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는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섬기지 않았고 큰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죄인입니다. 그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씩 고쳐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변질을 막아주시고요, 조금씩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매력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 있는 제자로 삼아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지금까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변화의 여정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갑니다.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시려면 믿음의 공동체를 꼭 만드시고 세워가셔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만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10절을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같이 어부로 활동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친동생이었어요. 안드레,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형제지간이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사람을 어부 중에서 제자로 부르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외에 추가적으로 8명의 사람들을 더 선발하셔서 12명의 제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만들어가는 것을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12명의 사람들을 뽑으신 뒤에 3년 동안 같이 사셨습니다. 동거동락하셨죠. 굉장히 재미난 점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딱 연상하게 되냐면, 토요일마다 한 2시간씩 6개월 정도 과정 참여하면 제자 훈련 통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다들 바쁘게 살고 형편과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와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제자 훈련은 일주일에 2시간 모여서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혹은 매주 안식일에 해당되는 토요일에 회당에서 모임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조금 얘기하고 기도한 것, 이걸로 제자 훈련 하시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생활을 같이 하셨어요. 같이 먹었고 같이 잤고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가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긴 2가지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할 때 도제식 훈련을 선택하셨습니다. 같이 살면서요, 입으로만 정보 전달하지 않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정보로 전달, 귀로 받은 것들은 금방 지워지거든요. 근데 눈으로 본 것은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절약하고 아끼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게 분명히 하셨을 건데 그 멘트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속옷과 양말을 실로 꿰매고 있었던 장면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약하며 살아야 한다,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눈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교육하시기 위해서 귀로 말씀을, 정보를 전달받는 것 말고요, 도제식으로 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본을 보이는 방식으로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목적, 같이 함께 살면서 훈련하셨던 2번째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성씨가 달랐어요. 직업군도 달랐고요. 거기는 원수지간도 있었어요. 독립운동했던 제자도 있었고요. 마치 우리나라로 빗대어 본다면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섞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같이 함께 살면서 믿음의 공동체, 한 형제, 한 자매, 한 식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끔씩 이런 말씀도 하셨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고 자매이냐? 퀴즈처럼 말씀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나랑 같이 자란 내 형 누나가 내 형제고 자매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그 관념을 깨뜨리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내 가족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고, 실제로 3년간 사는 것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남겨두신 채 부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대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감당하게 되죠. 그때 이 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정말 많은 가르침도 받았고 수많은 선물들도 받았으나 진짜 최고의 선물은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바로 믿음의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대신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강력한 저항에 시달리게 됩니다. 유대 당국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나사렛 출신 예수를 가짜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했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자칭 메시아라고 규정을 했고 신성을 모독한 존재로 처형시켜서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이 처형당한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고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속죄양에 대해서 대신 받아주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게 진짜면 큰일 난 거죠. 메시아를 죽인 것이 유대교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협박합니다. 나중에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대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작업들을 해나갔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베드로가 퀴리오스, 주님이란 고백을 했는데 그 퀴리오스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의 그 권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황제는 우리랑 달라, 인간을 넘어서는 신적인 존재와 같아 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게만 호칭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다 관계없는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고백은 황제에게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퀴리오스를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았던 것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당국과 로마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순교하게 되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함께 생활했던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퀴리오스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변질되지 않고 변화의 길로 걸어갔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대다수의 성도님들, 청년들은 대한민국 또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에 놀러 오신 관광객분들이 서울 너무 좋다고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 몇 개 봤습니다. 그분들은 여기 와서 놀다가 가시니까 좋은 것만 경험하시죠. 근데 특별히 청년으로 대한민국 서울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나도 저렇게 여행하면서 이 도시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겁니다.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기독 청년들은 짐 하나가 더 얹어져 있죠.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남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들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기업과 때로는 교회가 혹은 학교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세워져 있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의 문화에 가까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것을 개선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보니까 짐이 하나 또 얹혀져 있는 거예요. 회사만 보더라도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상을 받고, 상대방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칭찬과 인정을 받는 기업 문화가 있다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정직과 성실과 섬김의 가치를 지켜가는 직장인의 경우 호구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속한 곳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것들을 바꿔나가고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즉 변질되지 않고 변화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나의 스승님께서 하신 대로 목회합니다. 제가 청년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먹고 자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매주 주일날 우리의 집을 오픈해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 나누고 있지는 못하지만, 정해진 공간에 함께 모여 믿음의 사람들이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 나눕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이야기하며 응원해 줍니다. 나에게 발생한 문제와 고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고민하고 발견해가며 실천해 갑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함께 중보해 갑니다. 한 식구가 되기 위해서 용돈 모아서 밥도 사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인 속회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변화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는 열심히 참여하지만 공동체가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평일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이 둘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평일의 시간, 내가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면서 살아갑니다. 혹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기는 하지만,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위축되어 기죽어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교회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문화로 변경시켜 나가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곳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에 해당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혼자서 못합니다. 혼자서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이 절대라는 표현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거든요. 오류가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있어서 공동체가 없다면 절대로 사명을 꾸준히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공동체로 일하셨어요. 혼자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도 혼자 일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공동체로 일한 것이 증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변질되지 않고 변화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속회에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게 많죠. 그걸 같이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켜갈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응원해주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될 때까지 중보하고 용돈 아껴서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식탁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1년 52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허락하신 속회에 참여하시고 속회답게 세워가시는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변질되지 않고 변화의 길로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내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변화의 여정을 걸어가시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1절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신적인 지혜가 담겨 있는 놀라운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죠. 그렇게 베드로는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신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벌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셨고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선택권은 이제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삶을 지속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최종 결정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나를 변질로 이끌었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의 여정을 주와 함께 걸어가며 변화의 길로 걸어갑니다. 우리들도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내 지난 시간들을 자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속량해 주시고자 내가 받아야 하는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은인,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생각과 이성과 경험과 철학과 가치관과 사고방식들이 있죠. 세계관들을 다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포맷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따라가는 삶은 지켜가지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데요, 그분과 동행하면 된다고 하는데 동행하는 방법을 몰라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고,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악기 연주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연습을 안 하면 실력이 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하게 되면 실력이 쑥쑥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훌륭한 연주자로 폭풍 성장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나를 아주 멋진 사람,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거예요. 이제 그분과 교제하면 나를 너무나 멋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요,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근데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독백으로 이루어진 기도를 이제는 멈춰 서시고요,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대화하는 기도를 선택하시게 된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똑같이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은 이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분과 교제가 없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내게 없다, 그러다 보니 나는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지난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했던 시간들, 독백이 아닌 대화하는 기도를 내가 얼만큼 주 앞에 드렸는가 체크해 보는 겁니다. 평일의 시간, 말씀 묵상과 대화하는 기도가 내 안에 없다면 인간을 변화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24시간 머물고 계셔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근데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저는 그거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거든요.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늘려보자. 아주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화의 폭이 커집니다. 또 제 변화로 인해서 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풀어지는 것들도 체험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형통한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마지막 여정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말씀 묵상과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켜가시면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알려주셔요. 없으면 쉬시면 됩니다.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보세요. 말씀해 주시면, 감동 주시는 것에 따라 지켜가시면 나의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변화의 길로 걸어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변화의 귀재이신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인 속회입니다. 내 믿음을 지켜주고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 변화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말씀 생활과 대화하는 기도가 평일의 시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할 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변화의 여정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여정을 위한 세 가지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은총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1분간 침묵하며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거나 눈을 감고 있는데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거나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떤 소원이 있거나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간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결단하게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더 친밀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 앞에 더 내어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동행하며 살아갈 때 형통한 그 삶을 경험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들과 어려운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도 주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경험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또 다가오는 인생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붙잡고 걸어갈 때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여 변질된 모습으로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안겨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시는 평안함으로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부어주시는 평안함과 풍성한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곳에 있는 모든 이들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길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실제로 체험하며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는 시간들을
늘려가게 하여 주사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또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들어 낙심하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변화의 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로 우리 박수로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은하네. 주님의 영광 은하네. 주님의 영광 은하네.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 앞에 가져와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받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모든 아픔과 상처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변화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디옥 개신교회 장성호 선교사입니다. 지난 지진으로 정말 뒤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도 저희 교인들과 함께 교회 이름으로 여기 고통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저희 교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형제들이 저희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Lütfen Antakya Protestan Kilisesi için dua edin. Tekrar ayağa kalksın bu bina. 현재까지 사망자가 24,000명이고 최대한 20만 명 정도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이재민이 약 2,30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인데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장성호 선교사님과 우리 목회 선교 지원실의 권순정 목사님께서 현지에서 구호 활동 중에 계십니다. 물품을 보내게 되면 그 물품이 그 지역까지 전달되는 것이 지금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도로나 여러 가지 교통시설들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물품을 직접 전달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직접 저희가 구호금을 보내게 되면 현지 근처에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물품을 사서 지금 안티키아에 있는 우리 이재민들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시리아와 튀르키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초대교회 이후에 최초로 터키 안타키아 지역에 개신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2000년에 세워졌던 우리 광림교회에서 세운 안디옥 개신교회였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안디옥 개신교회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안디옥 개신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지금 구호 물자들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의 빛이 비춰져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고 또 구원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광고 몇 가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베트남 지역에 땅끝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 날 먼저 이스라엘 팀이 출발을 하였고요. 돌아오는 화요일 날 베트남 팀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주신 사명들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 끝까지 중보하는 사역들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국제 광림 비전랜드에서 있습니다. 모두 함께 기억하시고요. 다 같이 참여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QR코드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신청하시게 되면 얼리버드 할인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19일까지 다 신청을 해주시고요. 20일부터는 할인 혜택이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참가 신청서를 보게 되면 질문 내용들이 있는데 꼼꼼히 읽고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련회 때 정확한 참석 인원을 파악해서요. 불필요한 차량 렌트비도 줄이고 정확한 식사 인원을 파악해서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낄 것은 최대한 아껴서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만 수고해 주시면 조금만 빠르게 신청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아껴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선교하는 일들에 더욱더 힘쓸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19일까지 모든 청년들이 정확하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팀원도 모집하고 있으니 주보를 참고하시고 신청하셔서 봉사하는 일에도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는 찬양도 조금 더 부르고 싶고 말씀도 조금 더 듣고 싶고 기도도 더 하고 싶고 이런 갈망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목요일날 쉐키나 워십에 오시게 되면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꼭 오셔서요. 성령과 함께 재충전하시고요. 기쁘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도 드리시고요. 또 특별히 이번 쉐키나 워십에는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오셔서 중보의 기도 사명들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새로 나오신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허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최진명님, 이정영님, 임채웅님, 김주혜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중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네,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 찾아왔지만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내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것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변화의 길,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